잠언 16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1절로 9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도 나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시 제가 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한번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참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도 다르고 예배를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하여튼 이 자리에 써보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땐 참 편했던 것 같은데 오늘 잠언서는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선이고 주님의 통치가 없으면 악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데 내가 정말 선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악에 서 있는지 아무리 봐도 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가지면서도 정말 내가 선에 서 있는지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된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케냐 선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곽희문 선교사님 저희 교회 와서 말씀도 나누시고 하셨던 분인데 몸이 완전히 쾌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케냐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마살란이라는 교회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가시는 길이 기가 막힙니다. 지금 케냐에서는 그 엘토토 교회를 향해서 무슬림들이 굉장히 테러를 지금 강화시켰습니다. 학교가 부흥하고 있고 그 학교에서 매일 1시간마다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배가 드려져 있는 것을 이스라엘들이 압니다. 그 아이들이 그 학교만 들어가면 갑자기 십자가 목걸이를 들고 동네를 뛰어다니고 놀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너무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것은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을 협박을 해서 선생님들을 그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은 정부에서 돈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협박을 당하면 믿음으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학교 그만두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선생님들이 버텨내고 있으니까 이제는 학교에다가 테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케냐 가면 우리 하얀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죠? 그 사람들은 새카맣습니다. 머리도 막 굉장히 아이들 너무 예쁩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하얘가지고 너무 잘 튀는 겁니다. 그러니 돌이 언제 날라올지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 무슨 배짱으로 십자가 그 목걸이 큰 걸 하고도 들어갑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와 좀 상황이 다르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번 한 번만 걸르십시오.
좀 안정되면 가십시오. 저희들도 댓글로 그렇게 달고 옆에 있는 스태프들도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달았습니다. 이 선교사님 말씀에 저희들이 진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선교,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빌립이 사도행전에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빌립이 왜 굳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 핍박이 있는 도시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사마리아 여인 하나, 그 죄 많고 남편 많은 어찌할 줄 알지 못하는 그 여인 한 여인을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고 그곳에서 발자국을 남기셨고 그 발자국이 핏자국이 되어 있는 것을 빌립이 보았을 거다. 그 핏자국이 있는 곳에 나도 가야 된다. 가셨어요. 11시간을 차를 타고 가시는 곳인데 40도가 넘는 곳이라고 저때 설명하셨죠. 가셨어요. 그리고 가시면서 가는 날은 정해놨는데 오는 날은 기약이 없이 가셨어요. 돌아올 수도 있고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는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기가 막힙니다. 요만한 아이부터 나이 많은 어르신들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예배가 막 기가 막힙니다. 춤을 추고 빙글빙글 돌면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박수 치면서 아이들과 어른들 한결같이 난리가 빠진 그 성경책을 옆에 두고 연필로 쓰고 막 쓰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와, 주님, 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퍽 터졌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도대체 뭐가 보일까요? 그분은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을까? 우리는 여태까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매일 삶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요?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진짜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거 믿나요?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지 네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으셔서 보내신 겁니다. 우리의 초점을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들고 싶으셔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기쁨, 자유하여진 자들의 즐거움, 그 찬양과 그 몸을 그 영혼을 받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건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오늘 이 자리도 허락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내가 가는 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 기뻐하는 그들 모습을 보면서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핏자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핏자국이 흔적이 저 케냐의 선교사님 눈에는 보이는데 왜 우리 눈에는 케냐 선교사님의 건강만 보였는지
그분의 안전만 보였는지 저도 강권적으로 쉽시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선교사님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4개의 교회가 마실라니 교회에 있는데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들 영혼을 향하여 생명 아까워하지 않고 가시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흔히들 이런 이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하면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우리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응답은 말의 응답은 곧 여호와의 응답인데 마음의 경영, 마음의 계획이 사람에게 있어도 여호와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곧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잠언서를 보면 계속 하지 말라, 하라 2개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답 노트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계획, 곧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사람에게 있는 마음의 계획은 오답입니다. 틀린 답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계획이 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답입니다. 정답은 여호와의 응답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정답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건 오답입니다. 하나님이 응답 있는 것만 정답입니다. 2절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한번 볼게요. 사람의 행위가 어떤지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도 오답과 정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사실은 우리가 행동할 때 그나마 좀 착한 것 같아서 행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좀 좋아 보여서 내 속에서 뭔가가 좀 깨끗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면 나는 좀 좋아지겠지. 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 어떤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좀 선해 보이겠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사단의 소리가 계속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특히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합니다. 우리는 나쁜 짓 안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생각해서 괜찮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저울질하신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건지 이게 사람의 뜻에서 나오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건지를 여호와는 저울질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내 보기에는 깨끗해도 정말 선합니까? 이 말에 그렇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뜨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선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도 선하지 않았습니다. 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이 교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나는 좀 착한 척해도 그 착하지 않습니다. 척하는 겁니다. 저 착해 보이죠? 안 착해 보이나요? 카페 가면은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하고 와요. 그래서 너희들 여기 왜 자꾸 오냐?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제가 착해 보이고 좋아 보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꿍셈이 있습니다. 이 애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걔네들이 사랑스럽고 사실 그래서 이쁩니다. 저는 애들을 좋아하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 저녁마다 옵니다. 어제는 늦게 있었더니 불 켜고 있더니 누가 뚝뚝뚝뚝뚝 해요. 누구니? 하고 보니까 어떤 꼬맹이가 선생님 오늘도 계시네요. 월요일날 나 쉬는 줄도 압니다. 걔들은.
내가 지들한테 선하게 잘해주고 착하게 해주는 것 같이 생각을 하니까 걔네들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 속에는 주님이 저 어린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을 나는 알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잘못해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잘해주는데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없으면 정말 선한 게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은 예쁘게 해도 속에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 더러운 냄새 나는 것들이 있는데 부글부글 해도 주님이 멈춰 주시지 않으면 제 입으로 그냥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내 행위가 깨끗하게 보여도 주님이 보실 때는, 주님이 저울로 재보실 때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답을 주십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 해답은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명령은 어기면 죽습니다. 총살입니다. 명령입니다. 너희 행사를, 내 모든 일들을, 내 모든 계획들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께 맡겨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내 마음의 계획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행위, 내 보기에 깨끗한 행위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모든 행사, 모든 계획과 모든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여호와를 의뢰하십시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럽니다. 경영하는 걸 우리가 이루고 싶어서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행사를 여호와께 완전히 맡길 때에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그 계획이, 그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곽희문 선교사님은 우리랑 다른 성정입니까?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그분들은 모든 계획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생명까지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갑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곳이면 갑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그런 목회자의 모델이 없어서, 그런 신앙의 모델이 없어서 우리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도 모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모델입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명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발자취를, 그분의 핏자국을 보는 자가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죽었던, 세상에서 죽었던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천국 백성 됐는데 또 나는 또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어둠의 세상을 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사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아무렇게나 해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사랑하실 거야.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똑같으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속성 버려야 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근원이 또 올라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그러면 주님과 또 멀어지는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봅니다. 이거는 우리 오늘 가슴판에 새기십시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을 기대하십니까?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십시다. 맡기는 척이라도 좀 한번 해보십시다. 말도 내 마음대로 하고 행동도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여호와께 좀 맡겨보십시다. 내가 가야 되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인지 아닌 길인지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말고 여호와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 많은 시간 아닌데 이 시간을 여호와께 한번 맡겨보십시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중요한 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냐를 내가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창조했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도 악인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누구에게요? 나한테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창조한 세상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라고 너희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걸 잊어버렸잖아요. 사단에게 이걸 생각을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범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5절 보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자기들끼리 뭉쳐서 우리가 손잡고 힘을 내자 할지라도 벌을 멈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탑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모이자 쌓자. 그래서 우리가 높이 성을 사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어느 조차 흩어버렸습니다. 교만한 자들의 결과였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스스로 내가 나를 지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마어마하게 교만한 자입니다. 그러면 너는 안 교만하나? 아닙니다. 저도 교만합니다. 주님만 어떻게 맨날 생각하냐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생각도 좀 하고 나도 놀고 좀 놀고 나도 할 거 좀 해야지. 어떻게 맨날 주님만 생각하냐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너무 말씀이 없고 표정이 없어가지고 나만 이런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이 들어가면 우리끼리 아무리 으쌰으쌰 잘하는 것 같아도 벌이 있다라고 해요. 마지막 때에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마지막 때에 있는 거, 심판 때에 있는 거 알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남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야기 들을 시간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경영을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아야지 안 됩니다. 나는 교만합니다. 그런데 교만 안 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영을 주님께 맡기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기면 교만해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좀 더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주님의 주님 요거 할까요? 요거 나 할게요. 요 하니까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교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돌아서면 또 교만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를, 여호와의 통치를 인정하고 의뢰하는 겁니다.
내 모든 행사를 그분에게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교만들이 하나하나씩 사라지는 것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를 향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에는 엄청난 정답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잠언을 계속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어서 인자와 진리가 들어가면 이거는 뭘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으로 해석하셔야 돼. 나 이렇게 예수 분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정답 말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예, 아닙니다.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이 속하게 되었다고요? 죄악이 속하게 되었다. 죄악의 속죄함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죄함, 죄 사함을 받은 우리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에서 떠난다고요? 악에서 떠납니다. 이거는 별표를 막 해놔야 됩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무엇이 속하게 되어서 우리는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도 별표를 제가 5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없으면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아도 내가 하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예배합니다. 그들 신에게 다 예배합니다. 물을 떠놓고도 예배하고 나무 고목나무 밑에서도 예배합니다. 지금도 태양신, 달신, 해만 뜨면 여러분 기도 안 하나요? 절 안 하지? 소원 안 비나요? 빌잖아요. 신입니다. 이 신들에게도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들이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 받게 되는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고 떠나지는 것이 아니라 속죄함 받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여호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속죄함 받았잖아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를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그냥 예배 앉아서 예배하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지금 잠언에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로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로 살고 나는 죽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경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또 돌아봅니다.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냐? 내 안에 예수님이 제대로 계신가? 오직 예수로 사나? 아니면 오직 박운자로 사나? 저는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체크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점점 나를 지배하는 악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사건들을 저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싶고, 그래서 찬양하고 싶고, 그래서 춤추고 싶은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 예수로 인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화평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화평하고 싶습니다. 저는 8절에 보니까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소득이 적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모든 행사를 그분께 맡기고 의뢰하면 소득이 많은 불의한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소득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적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많이 얻자. 더 많이 아닙니다. 적은 소득이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질병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고통이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케냐의 사진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리가 잘리고 눈이 없고 팔도 이렇게 잘리고, 근데 그분들이 예배하는 모습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저렇게 예배할 수가 있어요? 저들 몸이 저런데, 저렇게 저런 삶을 사는데, 진짜 매일마다 가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 뭐 조금 괜찮은 거는 팔고 거기서 나오는 거 찌꺼기 먹고 이렇게 사는데, 근데 그들의 찬양은 어찌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저들 안에서 그렇게 찬양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춤추게 하고 그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가졌잖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면, 우리 가진 거 너무 많은 거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게 많은데 하나님을 예배가 안 된다면 우리 안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가진 거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보다는 정말 내가 가진 게 적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춤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9절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 이거 너무 많이 암송했습니다. 너무 많이 암송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사람의 마음으로, 이건 사실은 오답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답이라고 외우셨죠? 이거 오답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거는 오답입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내 길을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저도 이 말씀 엄청 암송하고 이 말씀을 설교도 하기도 하고 신방 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신나게 걸어가면 주님이 나와 옆에 서서 나와 내 걸음을 같이 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이 말씀 맞나요? 이 말씀 맞다면 지금 우리 8절까지 한 거 다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돌이켜야 됩니다. 누구의 길로? 주님의 길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착함으로 갔던 그 길,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고 갔던 그 길로 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누구의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가라는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경영과 주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와 걸음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가르고 있는데, 내가 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얘들아 글로 더 가면 안 돼. 너 돌아서야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절대로 위험한 길 가면 안 돼라는 사인일 뿐입니다. 그때 동행은.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래 한번 가봐. 근데 거기 위험하거든. 그래서 엄마가 도망갑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붙어 갑니다. 위험하니까. 넘어질까 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까 봐. 그런데 엄마 마음은 뭐죠? 가자. 이제 내 손잡고 내가 가는 길로 가자. 이게 안전한 길이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고 엄마 마음이잖아요. 하늘 아버지 마음이 그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면 안 됩니다. 이 계획을 우리는 누구한테 맡기기로 했어요? 여호와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경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의뢰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의뢰할 겁니다. 의뢰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 경영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주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선택해서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경영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볼 겁니다. 정말 볼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냥 오늘 뭐 예배 드려서 끝나고 내일 무슨 말씀했지 하나도 기억 안 나 이러지 말고 이 말씀을 꼭 새기십시다. 내가 계획하는 길 이제는 잠깐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디이신지를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주님과 합한 길이 아니면 돌이키십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한 발짝 다시 옮겨 보십시다. 힘이 들더라도 뭐가 뭔지는 잘 모를지라도 한번 옮겨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우리의 손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품고 계시는지 여러분 영의 문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셔야 되잖아요. 보고 싶잖아요. 그죠? 안 보고 싶나요? 나만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꽃을 빵치고 오늘 왜 이럽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케냐의 박희문 선교사님처럼 저도 그렇게 하고 싶고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죄에서 사함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히 인간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입니다. 세상 자녀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때론 나에게 테러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손가락질이 있을지라도, 나를 보고 침뱉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옳다라고 얘기하신 그 길, 우리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함께 있길 소망하며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